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학개서는 이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번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학개서에는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넉 달 정도 기간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4번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짧아서 학개는 다 읽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딱 2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오늘 학개서를 마스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학개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거기 또 올 한 해 성경 일독에 또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 중에서 그 앞부분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조금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죠. 등장인물 누구 나오나요? 다리오,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설교 때 들어도 헷갈리는 이름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랬었지라고 또다시 배우게 되고 그런 이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등장했나를 우리는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렇게 멸망을 하고 굉장히 기세등등하던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영원하지가 않았죠. 놀랍게도 정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사 제국의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합했을 때 그 왕 이름이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이제 거기 흡수되고, 그래서 바사 제국이라는 곳으로 새롭게 편입을 하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세입자의 입장에서 주인이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집에 세입자가 주인만 바뀌어도 굉장히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나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하물며 자기들의 포로로 있는 나라에 그런 주인이 바뀐다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저는 사실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을 하시죠. 에스라 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 땅으로 원래 있었던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성전 기물이나 여러 가지를 다 주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나라에 있던 포로들을 다 귀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한 7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70년 정도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물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내가 저 땅에 가고 싶고 저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데 뭔가 좋은 게 나왔어요. 집이 나오고 뭔가가 나왔지만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의 자녀들의 집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관계, 그리고 땅, 집, 이런 것들이 쉽사리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 문제를 다가오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땠을지 우리는 조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나라에 갔고, 그리고 머무르다가 이제 직장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해방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우리나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그곳에 식민지로 있었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땅에서 있었던 땅을 이제
경작하고 그리고 뭐 종도 이제 부리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땅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역시 이 땅을 전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가 패망했다고 해서 쉽사리 자기네 땅으로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머무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차로 귀환했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종과 여종까지 하면은 한 5만 명이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숫자대로 하면 4만 2천 얼마 정도가 되는데 남종, 여종 이렇게 합해 보니까 대충 한 5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짐을 싸고 여러 가지 이제 꾸려가지고 짐을 꾸려서 뭐 노새, 여러 가지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을 꾸려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 물론 굉장히 불안하기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땅에 대한 그리고 우리 본국에 대한 그러한 뭔가 자부심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기대감도 있었을 테고 희망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불안함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들보다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성전,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게을리했다라기보다는 중단했어요. 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중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지금 학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의 예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는데 그럼 예레미야에 했던 그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함께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리고 어디의 나라로 바벨론으로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어떤 도구로? 그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일까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죄악대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벌해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의 이름이 이제는 역사상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이 돌아올 것과 70년 후에 돌아올 것과 그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에 나왔던 왕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고레스 왕입니까? 네, 다리오 왕이에요. 돌아갔으면 바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될 텐데 여기 지금 나온 학계 선지자가 이제 얘기할 때의 왕의 이름은 다리오 왕이었어요. 이들이 첫 번째 귀환했을 때가 주전 한 538년 정도,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가 주전 한 539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한 2년 정도는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그들의 대적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적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이 그것을 짓는 일에 우리도 같이 하게 해줘. 우리가 생각할 때 귀가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홀로 우리가 하겠고 너희는 이 일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의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바사 왕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뇌물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문서를 써가면서까지 저 사람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막는 일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겠어요? 어떠신가요? 나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나를 한번 대입시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틀림없이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주저앉고 그냥 그래, 때를 또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새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붙이다가는 너무 조금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너무 혼자 그런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있고 또 그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둘 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진짜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단시키는 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헷갈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탁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이거다 저거다 하나님께서 길을 탁탁탁탁 짚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됐어요. 언제? 다리오 왕 여기 나와 있는 2년까지. 그래서 주전 한 520년까지 주전 536년부터 한 520년까지 약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됐어요. 16년 정도 중단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의 귀한 이유는 뭐였나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냥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막 노력하고 어떤 것을 하고서 해야지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까 이런 여러 가지 방해를 보고서 이들은 아직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방해만 보고서 그냥 그만뒀느냐? 이 사람들의 그런 은밀한 동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이 성전이 이제 황폐했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도 황폐하고 무너져 내린 그대로예요. 그리고 뭐 성전만 황폐했겠어요? 자기네 집도 땅도 뭐 여러 가지 다 없어졌겠죠. 그러니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다 너무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집의 그 가정도, 집안도 깨끗하게 교회를 하는 것만큼 잘 영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집안에서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보다 그 모든 것들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물론 그것을 먼저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전만 황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황폐한 집, 땅,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 땅에 살지 않았던,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아주 나이 많은 그런 노인들은 얼마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절망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었을 거예요. 때마침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일단 우리 집을 꾸미자, 우리 집을 세우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판벽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벽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네 집을 꾸미는 것을 얘기해요. 장식하고 판을 덮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자기네 집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호화롭게 꾸민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 잘 꾸몄다, 이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은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각자 흩어져서 자기네 집을 꾸미고 성전으로 가져가야 될 것을 자기네 집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누가 지었나요? 혹시 왕 이름 아시나요? 솔로몬 성전 기억하시죠?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함께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지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여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였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예배드릴 공적인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원동력,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세요? 솔로몬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땅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곳에?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전은 앞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성전.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격적으로 열심히 믿어야지 할 때 굉장히 방해꾼이 나타나죠. 아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깨닫도록, 그리고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버릇, 습관, 나의 욕심,
아주 나를 날마다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가족이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그래 여기까지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지금 그래도 이태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지내왔잖아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래요 천천히 해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이 홀딱 이제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홀라당 빼앗겨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리 기뚱 저리 기우뚱 하면서 그렇게 아주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기 5절과 7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반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잊어버릴까 봐 또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을 세우라라는 그런 원뜻이 있습니다. 너희의 빼앗긴 마음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물론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시죠.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고 왜 흩어져 있고 무엇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여기 6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는 것.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것만큼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부유한 것, 우리가 부유해서 넘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곤고하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동기,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섬기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헌물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왜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모든 마음의 동기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향하고 있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번듯한 집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고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뭐 백향목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라고. 산에 올라가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방해꾼도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때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미뤄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만큼은 바로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어떻게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일 땐 이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이전 영광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것으로 족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들을 그냥 우린 올라가서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지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열어서 읽어볼까요? 책을 펴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장 3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돈만은 안 됩니다. 이 집만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만은 안 됩니다. 이 자리만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먼저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했구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놀랍도록 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급하신 그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나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